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도에 사시는 우리 정형필 성도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정의을과 사랑을 그대에게 하시면서 아침에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용기 내서 아침에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주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익숙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니까 익숙한 말씀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간과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화과 나무 신비하면 너무나 많은 내용을 우리가 잘 접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무화과 나무의 신비에 대해서 고대 사회 문화적 해석, 그 다음에 구속사적 내용,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으로 한번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전에 한 두 번 정도는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좀 자세하게. 그렇지만 오늘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고 본론으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 문화적 해석으로 보면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화과 나무는 봄 3, 4월에 잎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잎이 나면 보통 이른 열매가 파괴라는 이런 열매가 달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풍요, 평화, 축복이라는 그런 상징을 가진 열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 이렇게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다음 말씀 이어가는데 충분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먼저 무화과 나무 식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우리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식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열매 안에 사실은 무화과의 꽃은 열매 안에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연상시켜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무화과 열매를 알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 껍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그 껍질이 꽃 받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불그스름한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이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꽃받침이 이렇게 꽃을 딱 감싸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수정을 해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또 수정을 할까? 우리 이렇게 인터넷에 딱 뜨더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바늘 길이만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화과 말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수정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말벌이 들어갈 때는 말벌이 들어갈 때는 조그만 구멍이잖아요. 들어가면서 좀 아주 작겠죠. 조그만하겠죠, 말벌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날개 요거, 그다음에 더듬이, 이게 다 떨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세상과 마무리를 한다네요.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암술이 있어요. 암꽃이죠. 암꽃이 이제 두 종류가 있다네요. 하나는 그 암술이 좀 짧은 암꽃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긴 암술을 가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벌이 들어가 가지고 알을 짧은 암술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어갈 때, 말벌에 들어갈 때 꽃가루하고 다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꽃술이 긴 데는 꽃가루를 묻히고 그 낮은 부분에서는 이제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 자기 일을 하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어서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말벌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 뒷꽁무니에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서 그걸 툭 터트려서 숫말벌만 나올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숫말벌은 오로지 말벌이 바깥에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이 구멍을 뚫는 거래요. 구멍을 뚫어서 그러면 이제 말벌이 그걸 통해서 말벌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가지고 다른 또 무화과 나무에 들어가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씨를 맺고 또 부화를 해서 이렇게 반복을 한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열매가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꽃받침이 그 안에 갇혀버리면은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방법으로 말벌을 이용해서 그 안에 씨도 뿌리고 거기서 부화를 해서 그런 참 고묘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 과일이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때가 되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했을까라고 물으면 우리 그냥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왜 저주를 했나? 열매가 없어서. 그 과연 그럴까요? 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재미난 부분은 참 민감한 구절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냥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원하셨다. 이래가지고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무슨 큰 논란도 이루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랬을까? 또 우리 예전에 배웠듯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양식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팔딱팔딱 뛰는 생선이라고 얘기했고 그 양식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피장하셨다. 이런 부분하고 좀 매칭이 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에 성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그거 저녁에 이제 베다니로 가서 잠을 주무시고 난 이후에 또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일단은 성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다니에 갔다가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간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잖아요. 성전이 정말로 보셨을 때 정말 엉망이고 우리말로 엉망이었고 그걸 제사로 모시는
우리 나의 백성도 엉망이고 이것을 딱 보시고 이 상태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그 속뜻을 우리가 캔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무화과 나무, 우리에게 무척이나 익숙한 그런 부분이 좀 만만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때가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좀 어디에서 이거 포인트를 찾아서 해석을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딱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다섯 번 열매를 맺습니다. 여름 동안에 있다가 5번 열매를 맺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의 그 히브리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또 이거 한번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긴 겨울 동안에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면 3, 4월 달 가까워지면 그때 올망졸망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생기는 게 이게 파괴라고 하는 첫 무화과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무화과가 이제 그거 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고 올망졸망한 정말 상품적인 무화과가 4번 열리는 것이죠. 4번. 그 4번 열리는 것이 이름이 테에나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파괴는 우리 21장 1절에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 중에 벳바게가 나옵니다. 벳바게. 벳바게가 파괴죠. 벳 플러스 파괴해서 무화과 동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나고 4번 열리는 이 부분이 테에나라고 했잖아요. 이 테에나도 마찬가지로 요 베다니의 성경에서 나오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화과 저주하신 동네가 베다니니까 무화과 동네에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자들이 보실 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교훈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참 섬세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청각 교육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왜 그 저주를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해석을 정확하게 먼저 짚고 다음을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도 영어도 우리말도 딱 그냥 무화과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13장 11장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가 기록했을 때의 부연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괴다, 테에나다 이야기를 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를 봤는데 뭐 좀 따먹을까 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마가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파괴를 구하셨는데
때가 파괴밖에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설명하기를 태나가 나의 때가 아님이라고 부연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 결국에는 파괴를 좀 한번 얻어먹으려고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태나가 열릴까요?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태나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가 이코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여기 무화과나무하고 동일한 겁니다. 딱 보시고는 저주를 하신 것이죠. 제주가 저주를 하셨는데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구약적 배경을 먼저 보면 되겠네요. 예레미야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예레미야 8장. 8장에 보면 저주하실 거라고 미리 이렇게 관련된 말씀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무화과나무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꽃, 제일 안에 있는 꽃이 뭘까요? 열매의 꽃.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그 꽃이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꽃이 안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도 하나도 없이 신앙적인 외형만 갖추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없고 이런 상태를 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무화과나무는 금방 배웠고, 그 다음에 뭐뭐나무가 있나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 금방 포도했으니까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 세 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예레미야 아까 8장 13절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방나무는요. 이방나무는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말고는 전부 다 이방나무니까, 이방이니까. 이방을 상징하는 나무. 자, 사사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9장 8절에서 13절까지, 14절까지 그냥 보면 되겠네요.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사사기 9장 8절로 13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례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시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리라 하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이방 나라를 하는 나무의 이름은 모든 나무예요. 모든 나무. 모든 나무로 기록되어 있고 가시나무들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방을 나타내는 나무의 이름은 모든 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신 것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고, 포도나무를 저주했다면 그것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유독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게 그 답을 찾아보면 무화과 나무의 아까 속성에서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또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보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는 그 꽃, 예수님 없이 열매 맺는 나무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꽃이 없는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에베소서 3장 4절, 또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했던 그리스도의 신비, 이거와 연관이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눈을 감기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의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고, 보복은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창세 전에 했던 그리스도의 신비가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언제 저주하셨나요? 언제 저주했냐면 바로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우리 시작하는 부분, 월요일, 그러니까 주후 30년이잖아요. 그들의 달력으로 보면 1월 10일, 1월 11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이니까 그날에 저주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구속사적 의미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이겁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귀결이 딱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맺지를 못했는데, 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게 하셨냐는 것이죠. 다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마태복음 21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막 간단하게 앞뒤 다 빼버리고 핵심만 이렇게 팍 적어 놓으니까 좀 상상이 잘 안 가요. 그 뒤에 보면 열매를 찾았는데,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잎만 무성해서 무화과를 저주를 했다.
참 너무 간단하고 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좀 성의 없는 말 같기도 해요. 자세하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숨겨진 뜻이 너무나 이렇게 광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한 2장 정도 더 뒤로 넘기셔서 23장 38절로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뒤로 좀 더 넘기시면 38절로 3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일단은 열매를 영원토록 못 맺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그렇게 황폐하게 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시죠.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주의 이 말씀은 이 나무의 잎사귀가 곧 말라버렸고 19절에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20절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는 어떻게 마가는 표현을 했냐면 너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아예 나무 그루터기도 하나 없이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뿌리채부터 해서 아주 열매가 없도록 저주를 하셨는데 영원토록 있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시는 이름이여 부를 때까지 영원이라는 것이죠. 영원이 거의 영원이라 그러면 어디까지일까요? 7천년까지입니다. 7천년까지. 그러면 7천년까지 이스라엘은 죽어야 돼요. 자,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마가복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도 파괴되고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눈이 감겨서 그 꽃인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언의 성취가 70년에 주후 70년에 그것이 성취가 됐죠. 그 분야는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40년 이후죠. 주후 30년에 저주를 했으니까 70년이니까 40년 후잖아요. 40년 후에 이 저주 사건이 이렇게 성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영원한 패망을 합니다. 요 무화과 저주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원히 파괴되어 버려요. 영원히 돌 위에 하나도 없게끔 다 파괴되어 버리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디아스포라가 되어 버려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영원한 눈이 감겨 버립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는요, 5번째로, 자, 이들은, 우리 지금 현재죠, 현재 반유대주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 뿌리채까지 완전히 말라버리는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럽니까? 영원히. 왜?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이 이 무화과 저주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걸 다시 이야기한다면, 7,000년 마지막 때고요. 영원이라는 그 부분이 7,000년 마지막 때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5가지 저주 아래 있게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디자인하신 것이죠. 그래, 7,000년 이후 딱 이 시점이 돼야만이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것이죠. 그 열매가, 그 안에가 이렇게 딱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살려면 7,0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세상 7,000년 역사 동안에는 죽어 있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5가지 저주를 받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주후 30년에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면 이해를 못할까 봐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에다 비유를 들어서 아주 해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해서 저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바로 성취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나? 독자들에게, 민족에게. 오늘 머지않아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는 이와 그대로 접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는 원칙.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죽어야만이 우리 이방인이 살아요. 그 이방인이 산다니까, 우리가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벌이 바늘기만한 그 구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죽어야만이 그 무화과가 맺히고 열매가 맺혀서 먹을 수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적용을 했고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또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적용을 그대로 하셨어요. 바로 알 수 있도록. 마찬가지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그 원칙은 한 생명이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생명체에 다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동물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식물에게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는 수컷의 정자가 암컷의 난자에 가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대로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본인도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보내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행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상 명령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획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생명 살리는 그 원칙이 그 이방인에게 한 99%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1% 본다면 그 1%가 죽어서 99%를 살리는 그 창세 전에 디자인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아까 2장 7절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만세전, 창세전 이렇게 표현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와서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주권적인 디자인이시죠. 그래서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이 다 죽어가고 없잖아요. 무화과처럼 그 안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어디 있는지, 진짜 그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얼마나 부패가 있습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살리시겠지만. 자, 그런 부분을 오늘 그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본문 말씀에 기록하는 그런 부분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이 계획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자녀들을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죽어야만이 우리 이방인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그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답을 딱 안 줘요, 답을.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요 책 한 권에 다 기록되어 버렸다. 이러면 요거 하나만 던져버리면 다른 거 안 보잖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도 조금 놔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짝을 맞춰주셨다 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결론만 탁 줘버리면 땡 하고 엎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구원 하나 이렇게, 하나님 능력 좋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 여기다 받아라, 구원. 그럼 우리 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피조물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 가짜도 주시고 진짜를 이렇게 한꺼번에 허락하셔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프로그램이 7,000년 프로그램이라고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쭉 무화과 사건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렇게 표현했고, 아까 그 다음에 잎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이전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신의 공중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어떤 상고들이죠. 큰 일이 있고 기쁨의 일이 있고 난 이전에 폭풍 정야 같은 그런 사건들을 한 10가지 징조들, 상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영원히 저주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 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공중 재림 전에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무화과나무가 산다는 거잖아. 이미 저주 다 받아가지고 뿌리채 싹 없어져 버렸는데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가짜 무화과 나무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무화과. 가짜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 가짜 시온주의도 있고요. 또 가짜 유대인도 많습니다. 예전엔 가짜 유대인, 진짜 유대인, 가짜 시온주의자들, 진짜 시온주의자들 이 다 섞여 있어요. 우리가 교육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부분이죠. 이것을 알면 빨리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에 따라서 가짜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들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1948년 5월 14일입니까? 독립했고 그 이후에 같이 모든 나라들 가시나무 그거 잘 알잖아요. 모든 그 외의 사람들이 또 나라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막 땅을 갖다가 일전으로 쫙쫙쫙 자르고 막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죠? 1945년 다 이렇게 독립을 하게 만들었죠.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이렇게 독립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독립을 각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은 가짜가 만들어서 오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안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아스케나즘이라고 하는 가짜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 모릅니다. 인터넷 한번 딱 두시면요, 쫙 나와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요거 이스라엘 관련된 동영상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잠깐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근데 가짜 시온주의자들의 유대를 국교로 하지 않습니다. 무신론 세속주의자들만 있죠. 그리고 두 짐승 수하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독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뭡니까? 일부는 아스케나즘이라고 해서 아스케나즘 주라고 해서 우리 복음주의 기독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근데 메시아닉 주 그 안에서도 성경적으로 메시아닉 주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또 질문이 있는데 가짜 시온주의자들을 세워서 가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짜 무화과 나무를 건립하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려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왜 저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왜 저래? 완전 성경하고는 아주 땀방울 흘러가잖아요. 요 부분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진짜 메시아닉 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다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중재림 직전에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숨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안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알고 있듯이 그 모든 부분들은 예비 신부들, 우리 예비 신부잖아요. 예비 신부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쁜 어떤 훈련이라 그러면 조교의 모습으로.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표지판으로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팍 다운돼 있고 예배의 모습도 정말 엉망이고 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래서 다 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예배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님도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태를 내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올 줄을 너희가 알라.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만약에 옆에서 팍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경고로 빨리 예수님을 찾아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알아야만이 내가 그것들을 견딜 수가 있고 깨어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깨우고 그 다음에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표지판으로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 예언하시고 다 하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근도 주시고 또 채찍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짜 시온주의자들이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무슬림 국가들과 크고 작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 7절로 그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6장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도 그 보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디자인대로 가짜 이스라엘 건국이 아까 1948년 5월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까지도 크고 작은 전쟁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현재도.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이란하고도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짜 이스라엘이 주변 무슬림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미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미 평화조약을 맺었죠. 그럼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있는 국가들이 에집트하고, 이란도 아직 남아있고요. 이란 맺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헤즈볼라, 후디스, 또 누구 있습니까? 하마스, 이런 팀들하고도 다 화해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제 잎사귀가 나오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짐승 세력들과 연합해서 삼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가짜 시온주의자들이 3가지 큰 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경고 등으로 주시는 현상들이죠. 저런 부분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빨리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순서대 뭘 중요시하고 생활할 것인가 이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은 참고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시스템을 알아야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받은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명인데 이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조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콕콕 찌른다니까요. 바늘로.
그런 역할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7년 환란 기간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팔도 그렇고, 그 다음에 6번째 대접 사건도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한 번, 이제 두 번 듣다 보면 이 하나님의 총 이렇게 7천년 계획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인데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얼만큼인가?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내면적인 거, 마음적인 부분을 지금 계속 아주 세밀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겉모습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만 하고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자, 그런 부분을 지금 질책을 하시면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듯이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니까 아까 세 가지 전쟁이 많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 이제 곧 얼마 안 됐구나. 이제 공중재림이 얼마 안 됐구나. 이 경고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걸 지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뭐냐라고 본다면 지상 재림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두 짐승들과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6천년 마지막 때입니다. 6천년 마지막 때. 7천년만 남은 거잖아요. 그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라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몇 번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천년 왕국. 그 다음에는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그 무적행에 사단을 가두는 부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다 같이 사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이제 바뀌는 부분이죠. 그 이전의 세상은 사단 마귀들이 장악한 세상이었다라면 이때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세상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힘 못 쓰는 것입니다. 자, 천년이 마칠 때는 이제 잠시 동안 마지막 추수 전쟁을 위해서 사탄을 무적행에서 잠시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지옥에 있는 자녀들을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로써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4절.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본 주인 하나님께 7천년 여기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마지막이죠. 24절, 15장 24절에 그 이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권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훈련, 창조 목적 훈련, 교육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많이 묵상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왜 나를 만드셨을까?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면 핵심적인 부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몇 가지들은 다 뺐어요. 복음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너희들 구원해야 되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 이것만 함축적으로 쫙쫙쫙 좀 모아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없어요.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만 탁탁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 앞뒤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중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뭐 상상해서 생각해보고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고, 그 속성에 맞춰서 구원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들러리로 오는 조직들이 뭔지를 알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비록 한번 하다가 쓰러지고, 또 뭐 핍박당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서잖아요. 일어설 수 있고, 그 핍박당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아니면 누구에게 항상 열등감 느끼고, 이런 부분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계획 안에 한 영혼 다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다 잘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못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많으면, 다 잘 배우면.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조화롭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7,000년 역사를 시작해서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시게 되면 오늘 그런 경고로 주시는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다른 이방 왕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말씀으로도 해야 되고, 성령으로도 기능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도 매일 권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은, 우리는 우리 안에 아까 정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인 스폼 DNA가 우리와 사람의 영인 하나 돼 가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성령이 여기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것을 누를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고, 또 순종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냥 내가 잘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유독해서 막 그런 진리를 깨닫고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내가 하나씩 받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이렇게 비춰서 봐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급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시켜서 요 부분은 이 부분에 쓰시고,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쓰시고,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걸 못 해갔다. 아직 요 부분밖에 못 갔어.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고, 그때 가서야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했어요. 이 부분을 가야 되는데, 이 부분 높은 데로 상급을 향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혼내고, 우리말 그냥 쉽게 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시는 거, 그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얘기했듯이 원뿔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영원한 세상에서 한 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트. 이 점이 우리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쭉 펼쳐보니까 우리 안에 요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신다면 오늘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믿음을 정말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열매 없는, 예수님이 없는 열매의 신앙의 모습을 강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안에 마음이 없는 예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고, 새로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믿음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 집회를 앞둬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도 진정하게 정말 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전도가 바로 될 거예요. 말만 안 해도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느낄 거예요. 바로 전도되잖아요, 옆에서. 표정만 딱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런 부분은 생각이 들으시고, 그 다음 행동 하나, 분명히 뭔가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마음으로, 아까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